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불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트르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밀레도에 들러서 그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한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 예수께 받은, 특별히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사명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하면서 부디 바울 자신과 같이 모든 겸손함과 눈물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 당부하며 권면했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머리 똑똑하다고 감당하는 것 아니고 재주 많다고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겸손함이 첫째요.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나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기 위해 내 삶을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하지 않았던 일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뜬금없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위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며 권면했던 말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눈물 어린 재회를 마친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백길로 약 한
1000km 정도,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한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부터가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분의 흔적을 아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은 단순히 그냥 바울 개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미 누가 걸어가신 발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러면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울이 걸어갈 길이요? 바울이 걸어간 길이 누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갈 길이라는 사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부인당하고 고초당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또 예수님이 3번 부인당하고 3번 변론하고 이것과 또 너무 맞물려요.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통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때 일행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3차 선교 여정이 지금 귀환의 여정을 밟고 있는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도 역시 의사 누가와 일행 몇 명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곧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작별 인사하고 사명을 위임하면서 바울이 부탁했던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약 100km 떨어진 어디로 갔다고요? 고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 이튿날 다시 고스에서 약 한 150km 떨어져 있는 로도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약 100km 떨어진 어디까지요? 바다라. 이렇게 해서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까지 바울이 100길로 항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이게 지명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밀레도, 이 터키, 트르키예의 서남부에 위치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지나서 어디요?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하루 이상의 길, 한 이틀 길씩 계속해서 섬에서 섬으로, 섬에서 섬으로 온 겁니다. 목적지는 두로, 돌레마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햄이 먹고 싶었나 보네요. 예루살렘 햄이라고 써놨네. AI가 이래서 완벽하지 않아. 아직 좀 고쳐질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밀레도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 배로.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모터를 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돛을 가지고 이동하고 뱃길은 아주 험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전달할 구제 헌금을 사명처럼 여기며 지금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트르키의 남쪽 끄트머리 해안에 위치한 바다라 항구에서 어디를 향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바다라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갈아타요. 여기에서 여러 곳으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 가이사랴로 가기 위한 두로행, 베니게행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 불리는 페니키아, 우리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베니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페니키아의 상인하면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페니키아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을 보시면 바나바의 고향이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 때 들렸던 키프로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구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가 구부러졌는지. 키프로스라는 말이 발음이 안 되니까 구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세계 뉴스를 보면 이 구부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부로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분단된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부로가 우리나라처럼 현재 분단이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길쭉한 돈가스처럼 생겼는데 남과 북으로 갈려서요, 북쪽은 튀르키예가 거의 영향을 미치면서 다스리고 남쪽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군사 분계선은 없지만 경계가 있고 남과 북을 오가기가 어려운, 서로 나라가 다른 상태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구부로를 바울이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아로 행하여 마침내 수리아의 대표적인 항구인 어디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니게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큰 항구에 상륙해서 거기서 뭘 풀었다는 거예요? 배를 풀었다. 여러분,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 바다라에서 지금 구부로 섬을 왼편에다 두고 배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왼편에 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부로 섬을 왼편에 보고 여기 두로에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다라를 출발한 배는 두로에 도착해서 사람만 나르는 인편 배가 사람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두로는 큰 항구여서 일주일 동안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두로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그냥 있지 않았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에 도착해서 이 짐을 풀고, 배가 짐을 풀고 있을 때 4절을 보시면 배가 짐을 풀고 정박하는 동안 바울은 누구를 찾았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찾았다 그래요. 수소문해 가지고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래요?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건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보통 선원들이나 여행객들 같으면 두로에서의 또 남은 일정도 보내고 거기 관광지 돌아보고 했을 텐데,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이고 일단,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찾아서 사방두로 섭외해가지고 결국 찾아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주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두로에 거주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어떻게, 선생님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받았으니까 공동체가 받은 거예요. 저마다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 끝나자마자 바울을 붙들고 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이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때 바울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류했던 이들에게
앞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이미 나도 알고 있다.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그게 내 사명이다 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때도 두로 교회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레를 지나게 되죠. 5절을 보면 여러 날 곧 이레를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 사이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이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 처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문까지 바울 일행을 전송하거늘. 여러분, 지금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시 한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뭐 했대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바울이 주도하며 기도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금 제가 가는 예루살렘 길이 환난과 결박이 있는 길이지만 이 길 제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두로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밀레도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눈물을 흘리며 바울과 언싸안고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데 꼭 가셔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둥켜 안고 울며 모든 겸손과 눈물을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에 자네들을 위탁하고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이렇게 떠났던 바울, 다시 한번 두로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보였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자, 이렇게 6절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결국 바울 일행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처자와 함께 송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7절에서 두로를 떠나 다시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두로에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돌레마이는 악고라는 지명으로 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제일 위에가 악고 평야라고 있어요. 악고. 이 악고라는 구약의 지명이 바로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서 지중해를 타고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인 이튿날 다시 돌레마이에서 약 50km 남쪽에 위치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지막 항구인 어디에 도착해요? 가이사라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지금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들과 작별 인사하고 기도한 후에 50km 아래쪽에 있는 돌레마이, 구약 성경에서 악고라고 불렸죠. 여기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고 평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돌레마이에서 다시 약 한 50km 아래인 어디요? 가이사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지중해 근한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총독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유대의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로마의 총독부가 세워진 곳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지난날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출했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고, 동시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해석해주며 예수님을 전하고 가던 길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누구요?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 집사의 이름 앞에는 닉네임이 있어요. 뭐라고요? 전도자 빌립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닉네임 앞에 누구누구 집사님 앞에 전도자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라요. 이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붙여져야 할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전도자가 붙는 거예요. 특별히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은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름으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뭐가 많아요? 딸 부자요. 그런데 이 딸애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딸 넷 모두가 뭐예요? 예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언했다니까 이 네 명의 딸들이 다 무당마냥 뭐 앞날을 예언하고, 아유 누구 서울대 가겠네, 누구 남편 승진하겠네, 꼭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건 여러분 기독교하고 샤머니즘하고 섞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딸 넷이 목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넷 목사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전도자 빌립 집사 가정에는 딸 넷 모두가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요즘에는 누가 엄마 나 목사 될래 그럼 이 주둥이를 때리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하는 거 아니라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때는 또 그냥 안 간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일 안 풀린다고 우리 아들도 목사 되게 한다고 막 갖다 바쳐놓고, 요즘에는 그냥 자녀들이 그냥 그런 자녀들도 없어요. 그만큼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세상살이는 편해졌는지는 몰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렵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 집은 복을 받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딸이 넷이나 있었고, 바울은 이처럼 빌립 집에서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그때 누가 이 빌립의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가정교회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머물렀지만 그곳은 가정교회였을 것이 분명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찾아온 거죠. 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게 될 큰 환난과 기근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이었는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 거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일행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주워다가 자기를 꽁꽁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가지고 주섬주섬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뭘로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려운 말로 예조라고 그래요. 예조. 행동을 통한 예언이라는 뜻인데요.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빌립 집사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줍고 주섬주섬 자기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것은 앞서 사도 바울이 봤던 성령의 계시와도 같고, 또 앞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감동과도 같은 예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언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전했던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에 의한 2차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1장 이후부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천장에다 붙여놓고 벙어리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왜? 망해야 정신 차리니까. 아예 선지자의 혀를 천장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니까 어떤 예언은 토성을 쌓아놓고 혼자서 전쟁놀이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분,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밥을 해먹는, 얼마나 이 땔감이 없으면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밥을 해먹겠어요. 유다가 그런 지경에 처해질 것에 대한 행동을 통한 예언을 에스겔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게 될 유다 백성들의 앞날을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몸을 묶게 해가지고요, 똘똘 묶어서 좌로 며칠, 우로 며칠 동안을 누워 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밧줄을 묶고 여기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 있다가, 아, 이것만 봐도 교회 안 오겠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왔는데 제가 우측으로 또 한 2주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이와 같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라고 에스겔이 에스겔서 4장에서 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에 아침 기도회 때마다 요한계시록 보거든요. 이번에 은실교회 때 바쁘시면 마지막 시간이라도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주 동안 시간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아무튼 각 장을 그림 한 권에 압축해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봐도 모르고 자세히 봐도 모르고 뭐 꼼꼼히 봐도 모르고 대충 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장에 그냥 엑기스를 담는 요약을 거의 마쳤는데, 그걸 요번에 이제 처음 은실교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강좌하면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행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고, 뭔가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고난받고 결박당할 당사자 곧 허리띠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고난받게 될 바울에 관한 예언을 아가보 선지자로부터 재차 듣게 된 바울 일행과 빌립 집사 가정에 모인 이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은 12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돌려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사명을 위임할 때에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을 만류했어요. 왜? 예루살렘 행은 자칫 잘못하면 죽는 길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까지 왔는데도 그것도 선지자 하나가 내려와서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전해요. 그럼 벌써 몇 번째예요? 두세 번이 넘는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빌립 집사 가정에 모인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바울 일행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도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누가도 두들겨 말린 것 같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행도 말린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거치는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흔들리냐면 이런 건 제 설교를 들어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라는 건 누가 바울과 함께 돌아가는 일행도 약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고난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 여기 쓰인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셨잖아요. 두로에서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유대에서 내려와서 선생님 가시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행도 만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런 지경이 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함께 돌아가는 일행마저도 바울을 계속 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한편으로 초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묵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멱살까지 붙잡고 만류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만류한 이유와 근거가 너무 달라요. 두로나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만류한 거는 누굴 위한 거였어요? 바울을 위한 거였어요. 선생님 성령께서 올라가면 죽는다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멱살까지 잡고 만류한 베드로의 만류는 뭐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죽으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 다 버리고 딸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은 만류인데 하나는 바울을 염려한 만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류는 당신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다 버리고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만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과 비교할 때 바울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만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뭐 이렇게 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할게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생각나게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뭐라고요? 각오가 끝났다. 결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된 거죠. 그만큼 바울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알잖아요. 바울을 위한 눈물이었잖아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고 만류였어요. 베드로의 멱살잡이 만류와 다른 것이었어요. 차원이. 그러니 바울도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그가 곧 바울이 빌립보 가정의 가이사랴 교회의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결국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바울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여기 쓰인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앞두시고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과 또 더 나아가 초대교회 공동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분명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바울에게나 두로 교회에게나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에게나 똑같은 환상이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이처럼 동일하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과연 무엇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해석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분별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라는 환상을 보고 만류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 환난과 고난은 기본값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만약에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빌립보 가정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집사님 4명의 딸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손을 들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위해서 재직회 한번 합시다. 공동회의 합시다. 공동회의. 왜냐하면 지금 몇 번에 걸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동회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랬으면 여러분 바울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기근 중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거둔 구제원금을 거기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이때쯤 장로교회가 안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때 장로교회였다면 손들고 재직회 합시다.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합시다. 선생님 마음대로 합니까? 왜? 아마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바울이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제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두로와 가이사랴 교회 제자들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이 받은 사명을 존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라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말까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비로소 알 때야 내가 기도할 때 받은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는 감동인지,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각자가 또는 각 가정이 또는 각 교회가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뭐 기도 5시간씩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거, 집사님 이리 와봐, 앉아봐. 내가 요 근래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감동을 줘. 집사님 앞으로 뭐 4일 동안 금식해. 아이고, 목사가 백날 쫓아다니면서 말씀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3일 금식하면서 뭘 성령을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면요, 또 무서워가지고 해. 어떻게 될까봐. 나도 그 방법을 쓸까봐. 이게 성경 가르치는 건 어려워. 이게 진짜 여러분 66권 가르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안 들어요, 잘.
이것보다는 집사님, 집사님, 내가 답답해요. 제가 지금 막 3일 금식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성령께서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또 겁을 먹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밥 먹고 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도 없어지질 않아. 여기 언덕 터미널 넘어가는데 여기 시온교회인가 어디 교회, 저희 교단에서 그냥 제명시키고, 이 선무당도 아니고 여자 목사가 완전히 그냥 사람들, 남자 집사님들을 원양어선 타게 하고, 여자분들은 반찬 가게 만들어가지고 넘어서 있는 반찬 가게들이 다 그거예요. 예. 뭐 한다고요? 집사님, 이걸로. 근데 이게 뭐 교회가 포트로니까 교회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 누군가를 향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냥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감동을 한번 대조해보고, 정말 이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인지 잘 고민해보고, 그리고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지금 15년 가까이 목회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감동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그럼 저는 다 기록해놔요.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어떤 건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어쩌다가 한번 전화하시는 것 같죠? 저는 전화를 자주 안 하죠, 여러분. 근데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감동을 주면 저는 전화나 찾아가라는 건 반드시 순종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얘기도 없이 전화하시고 찾아오셨어?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런 건 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안 해요. 그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무엇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제 감정일 수도 있고 악령이 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 목회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쪽을 원하면 제가 또 그것도 잘해. 또 그쪽도 제가 탁월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쪽도 탁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목회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성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목회자가 끌고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무나 못 모셔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 뭐 와가지고 이런 웃긴 얘기 하고 저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바른 이야기하면 다 아멘해. 제가 실제로 저도 앉아 있으면서 그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고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드는 감동 잘 분별하시고요. 분별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 보세요. 언제까지 미뤄요? 성령이 도대체 몇 번이나 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어떤 건 분명하다면 만류가 있어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에서 고난과 결박과 환난은 기본값으로 여겼어요.
우린 그런 기본값이 임하면 당장 교회부터 안 오죠. 뭐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니,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가기만 하면 내 뜻대로 살면은 어때? 매주마다 이렇게 돼, 매주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5절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바울은 결국 여장을 가이사랴에서 꾸리고 거기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아가보가 내려왔던 어디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중에 오랜 제자 중에 구브로 사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중에 선교했던 거기잖아요, 그죠?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왜 나손과 함께 했대요?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나손이라는 바울의 오랜 제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만한 집이 있어서 나손을 데리고 올라갔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어떻게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았지만 바울은 복음과 사명을 위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뭐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위한 바울의 발걸음에 오히려 힘을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길과 그로 인한 두려운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붙잡고 싶은 상황도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 공동체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3대 가족 공동체가 서로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누군가는 죽을 각오를 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곧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3대 가족이 된 우리 김미경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